안녕하세요. 저는 장선 목사입니다. 평안하시죠? 지금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신데 힘내시고 분명히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바이블 타임은 열왕기하 13장 또 14장 15장입니다. 13장에는 여호아하스 왕이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 왕이죠. 그리고 예후의 아들입니다. 근데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는 악한 왕입니다. 근데 독특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열왕기하 13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간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아람 왕을 보내셔서 징계하십니다. 치십니다. 그때 여호아하스가 하나님께 구해요. 간구합니다. 응답하십니다. 이걸 보면서 아무리 악한 자녀라도 하나님께 겸손하게 간구하면 그 순간만큼은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죄의 길로 가고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큰 복입니다. 은혜이죠. 그리고 여기서 두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엘리사하고 하사엘입니다. 둘 다 죽습니다. 하사엘은 엘리사의 예언으로 아람 왕이 된 사람이고, 그리고 엘리사는 정말 위대한 선지자죠. 두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전세가 역전되죠.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영토를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절대 그 요아스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이죠. 그러니까 엘리사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죠.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4장 말씀 보면 아마시아 왕이 등장하는데 선지자들이 아마시아 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는 정직행했다. 그러나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 보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른 왕들과 다른 부분이 뭐냐면 예후 아달랴는 그 자녀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나 아마시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 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후하고 아달랴 이런 왕들과 비교를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알았지만 그러나 다윗의 길로 그냥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대략적으로 요약을 하면 에돔과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합니다. 그걸로 해서 교만하여져서 북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하죠. 그러나 대패합니다. 그러니까 아마시아 왕은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또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일들이 있고, 아마시아 왕도 그 아버지 요아스와 같이 신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안타깝죠. 그리고 그 아들이 아사랴인데 아사랴의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우시야입니다. 역대기에서는 우시야, 열왕기에서는 아사랴라고 하는데 아사랴하고 우시야 이름 달라요. 의미도 다릅니다. 그러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이름이 두세 개 있는 것은 이제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일반적인 어떤 문화였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아마시아 아들 또 아사랴에 의해서 남유다도 강대해지고, 또 요아스의 아들인 여로보암 2세도 그 솔로몬의 영토를 회복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그게 이 북이스라엘이 잘해서 남유다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이스라엘이 흥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신경 쓸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상황이 와요. 그 상황이 뭐냐면 바로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와 대치 상황에 있을 때에 북이스라엘이 그 틈을 타서 영토를 회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수르가 원래는 강하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아람과 계속 대치해요. 이겼다 졌다 이겼다 졌다. 그 이유는 아수르가 그 나라가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 당시에 불안했습니다. 근데 어떤 한 왕이 일어나죠. 그 왕이 바로 디글랏 빌레셀 왕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불이라는 이 황제 이제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제 불이라는 왕,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일어나기 전에는 아수르가 굉장히 내란도 많았고 또 전염병도 많이 돌았고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이제 나라가 이제 있었지만 디글랏 빌레셀이 나오면서 모든 것을 다 잠재우고 나라를 강하게 하고 왕권을 강화하면서 이제 강대국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아수르가.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열왕기하 14장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선지자가 나오죠. 그 선지자가 바로 요나입니다. 그 요나, 아미떼의 아들 요나, 요나서의 요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고요. 또 활동했던 선지자 한 명 있습니다. 누구냐면 우리가 선지서에서 보겠지만 선지서에 나타난 선지자 중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모스입니다. 남유다에서 농사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하여서 북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이죠.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선지서를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 왕이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렸을 때에 선지자가 그 당시에 왕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 나라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했는가 그 관점으로 보시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영원한 진리를 이제 가져가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잘 나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로보암 2세 때도 자기가 정치를 잘해서 어쩌면 잘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북이스라엘 자체도 경제적으로 안정이 됐으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돌이키고 다시 한번 제대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